마태복음은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일과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이 큰 이제 그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야. 그들이 그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세리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더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간격을 좀 벌려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명예심 혹은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손상시키는 말이죠. 세리가 너희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세리들과 식사할 때 너희들도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세리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계속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제외된 사람들, 출교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좀 지옥의 자식,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비난받던 사람들인데, 결국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너희들이 결국 세리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운명은. 이런 식의 이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빠르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세리 중에 하나를 또 그 제자로 부르시는 이런 모든 행위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가장 추악한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시기를,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든 자를 의사가 멀리할 수 없잖아요. 의사는 당연히 병이 든 환자에게 가까이 하고 또 그를 고치고 그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내게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내게 부르심이다, 내 소명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께 대해 항상 이렇게 적대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찌한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전염되는 것을, 오염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사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그들과 분리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경건, 죄인들과 함께 섞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제 경건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거룩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만큼 자기들이 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과 경건 또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에 열심입니다. 모세 율법을 쫓아서 모든 제사를 참 열심히 드리고 거기도 부족해서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제사를 왜 하라고 하셨는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동물을 희생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예, 죄는 내가 졌는데 양과 염소의 피로 그 죄가 사하여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제사 제도의 기본은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네. 그래서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의 자비와 긍휼이 철철 넘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조차 한 조각조차 배우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제사에 열심 내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움과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조차 하나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불을 그르셔도 응답하지 않거니와 정말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부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하는 의죠. 구원한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그들로 죄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진리를 쫓게 하고 또 구원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홀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바로 이런 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열심을 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지라도 그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컸던지 이 세리조차도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할 정도로 그 제자됨의 부르심에 응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거룩함은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리들처럼 공적으로 어떤 한 사회에서 격리되고 죄인으로 지적받고 낙인받은 사람들은 쉽사리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지 못하죠. 공격받는 만큼 공격적입니다. 비난받는 만큼 비난하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지옥의 자식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고 또 얼마나 분노에 차 있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세리들은 더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들이 지극한 양심의 그런 고통을 갖고 있을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너네는 다르냐. 오히려 이 세리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죄를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들이라고 세리들을 정죄할 때에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세금으로 그렇게 탈취하는데 이익을 취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천국을 빙자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세리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백성들도 아는 것을 세리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한 어떤 비난도 이들의 양심에 어떤 가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뭐라 한다고 거기에 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외식적이지 않으셨고 또 기꺼이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죽어버린 양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다시금 그 양심들을 살아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께 큰 부담과 또 공격과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셨고 그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과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아직 그렇게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양심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의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인을 비난하는 것은 쉬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죄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사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의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구원하는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자고 주님을 믿자고 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런 긍휼이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